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주시고 첫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앞에 올곧하게 살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선택에 있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며 행여 마음과 생각에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치료되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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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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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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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독문 12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려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0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춘실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존중하시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혼란 중에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주의 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지역은 2명의 확진자가 발생되는데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질병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이 대상되고 있는 바 교회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게 하시고 오늘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기쁨과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봄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지만 따뜻한 눈과 함께 이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희망찬 하늘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국가경제가 다시 회복되어 활력을 되찾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새로운 기운이 샘솟게 하옵소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찾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인내심을 배우게 하시고 이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가리라 하는 신념을 갖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주는 이 예를 희망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간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팔자취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천금보다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들고 서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들어주셔서 전능케 하시고 그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3월 넷째 주 주일 대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주시고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교회에서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1m 이상을 어제 오후에 시청에서 공문이 갑자기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치사항을 준수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장님들하고 모여서 또 했는데 이 하트 모양 있는 곳 보이는 자리에만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좀 띄고 그다음에 반드시 마스크를 좀 불편하시더라도 일단 교회에 들어오시면은 마스크를 꼭 쓰시고 활동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 이제 우리 아시는 분들인데 혹시 우리 교회 본인의 성함이나 연락처를 말씀하시지 못한 분들은 그 성함과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이 남아 있어야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국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지킬 것은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일들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에 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새기다 보면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기에 이 교회에서 교회력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고난주간에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적으로 사복음서 읽기 이런 운동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제자들을 대동하고 함께 올라가셔서 거기서 나누신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원래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자기들이 다 통치를 못하니까 분봉왕을 주고 분봉왕에게 일정한 세금을 바치도록 하는 그런 통치 대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 중 하나인 헤롯 빌립이 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해안가 근처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건설을 해서 이 도시를 로마에 있는 가이사랴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 바친다는 것은 이 세금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권과 이 세금을 바치겠다는 건데, 이 헤롯 빌립이 그 도시를 건설하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나 좀 잘 봐달라고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빌립이니까 앞에다가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도시는 가이사랴, 로마 황제인 당신의 도시입니다, 이런 뜻으로 앞에는 가이사랴, 뒤에는 자기 이름 빌립을 넣어가지고 나 좀 잘 봐달라는 뜻으로 도시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바칩니다. 주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부하는 거 아닙니까? 아부가 지배하는 세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를 수 있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이렇게 도시를 바치기도 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동하고 가셔가지고 무엇을 질문하시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겉모습과 다르게 이제 나의 본질적인 모습을 너희들이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이것을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주님께서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무리들은 뭐라고 나를 이야기하느냐? 이때쯤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지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3년 공생을 하셨는데 그 중에 1년 반 정도 주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을 때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수많은 가르침을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그 가르침을 받고 또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본 이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사도가 모여가지고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14절인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는 이 세 사람의 속성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처로 삼았습니다. 정말 이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를 찾아가 가지고 당신이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이건 죽을 줄 알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도 이런 유사한 모습이 있었지요. 죄를 짓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썩어 뭉들어져서 종교적인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지옥 판결을 면하겠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시기도 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 죽은 청년을 살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구약의 능력 많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선지자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예레미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때로는 엘리야 같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레미야 같은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다 있었는데 이런 모든 모습을 합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상인데 무리들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들도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선지자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이상의 능력이나 선지자 이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 좀 흘려주고 그저 좀 능력 좀 행하시고 그저 좀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이런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대답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단순히 그냥 선지자일만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시고 그 이상의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사도 베드로가 정말 전대미문의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힘들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이게 놀라운 대답입니다. 두 가지를 고백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었는지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또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 세운 교회가 결코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교회는 세워지게 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두 가지를 고백했는데 첫 번째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먼저 두 번째를 살펴보게 되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 사회에서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 이 표현은 앞에 있는 A라는 존재와 뒤에 있는 B라는 존재가 동등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더 높죠.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보다 당연히 높죠. 그러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 이 표현은 A라는 존재와 B라는 존재가 동등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뜻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로 오신 이 예수께서 같은 존재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 당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께서 누구라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라고 만천하에 첫 번째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고백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덧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이 땅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덧입고 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표현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이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원래 이 그리스도는 이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리스 말로 음역한 겁니다. 음만 따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쓰는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뭐 오라이 그러죠, 오라이. 죄송합니다, 연편상에서 이해하기 쉽게 오라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운전하면서도. 근데 오라이는 원래 영어로 뭡니까? 뭐 올라이 그러잖아요. 발음이 괜찮나요? 오라이인데 그걸 우리 편하게 뭐라고 합니까? 오라이. 그런 것처럼 구약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원자다, 이런 뜻으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 헬라어를, 그리스 말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부르기 편하게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나라와 민족이 위기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주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가였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전쟁이 났다든가 나라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누구를 세워가지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줘서 이걸 극복해 나가도록, 구원하도록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기름을 부어주는 게 아니고 세 부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부류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만 쓰임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도 세 가지를 동시에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세 가지를 동시에 받아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물 붓듯이 받아서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완전하게 받아서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다소 딱딱하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두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딱딱하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 놓으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의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뜻이 발전해가지고는 구원자의 뜻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구원자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첫 번째로 선지자가 되셨는데 이 모세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는데 유언을 하면서 이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얼마 전에 유언 설교를 하는데 유언 설교를 하면서 이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백성들을 구원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서 그걸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백성들에게 전해줘요. 이 일을 한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모세 같은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봤는데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주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어서 백성들의 구원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셔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낫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되면 그 말씀이 뚫고 지나갑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자의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와 같이 성부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실 때 후하게 드리면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자의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과 이렇게 교회에서 잠깐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요. 요즘 솔직히 뭐 긍정의 소식보다는 뭐 부정의 소식이 훨씬 더 많잖아요. 뭐 힘들고 괴로운 일이 더 많은데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이렇게 세상 시끄럽고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일 많고 그러는데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채워주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제가 부족하지만 교회 일을 먼저 우선순위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주님께서 본인과 후손들에게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도 또 바람 막 부니까 제 전화기가 불났어요. 목사님, 교회 지분 괜찮습니까? 전화가 오시는데 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께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제사장들에게 부어주셨는데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죄를 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제물을 가져오면 짐승을 죽여서 그것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 다음날 또 죄를 짓고 다음 주에 죄를 짓고 다음 달에 또 죄를 지면 또 백성들이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잡고 그것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만 겨우 죄사함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한 번 제사를 드렸지만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한 번 드린 제사지만 영원한 제사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비록 시간적으로는 한 번 드리신 것이지만 그 효과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제사가 되고 영원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한 번만 죄를 사해주고 한 번만 어떻게 좀 회복시켜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토록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여건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에는 산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에 내가 내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제사장으로도 계셨지만 왕으로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시편 말씀에 보니까 2편 8절에 보니까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이 온 세상을 땅 끝까지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왕이 가진 소유가 어디까지 이른다는 겁니까?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세움받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이스라엘만 중동 지역만 여기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다스리는 겁니까? 온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예수님은 땅 끝까지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세계와 만물의 모든 공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온 우주 가운데 1cm도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없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냥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완전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미래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인맥이 좋아서 그래서 됐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좋을 때는 누가 믿음 있는 척 다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예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르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로 닫을 것을 닫고 열 것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것은 묶어야 될 것은 묶어야 되고 풀 것은 풀어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야 됩니다. 가난과 저주와 절망으로 역사하는 이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 축복과 강건함을 주시는 생명의 축복은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온의 도로가 열리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과 저주의 세력은 묶임받을 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을 지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자의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부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시끄럽고 이런 별 얘기가 다 나오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도리는 우리가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묶어야 될 것을 묶고 풀어야 될 것을 풀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주님 안에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질병이 끝나고 다음 단계로 성숙하며 발전해 가느냐 아니면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더 무너지게 되느냐 우리가 이 몇 달의 기간이 우리의 다음 2019년, 20년, 21년의 기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자 되심을 굳게 믿고 열매 맺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같이 저희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선지자이시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신 제사장이시요 우리의 왕으로서 온 세상과 만물을 땅끝까지 다스리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가운데 유일하며 완전한 구원자 되신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오니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의 문은 묶이게 해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구원의 문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주님 앞에 11조 감사함을 선교 건축 씨앗원금 주정님을 또 이렇게 사순절 사복음서 읽기 벌써 다 읽으셔가지고 제출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11조 감사 씨앗 선교 건축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조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대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의 길을 열어주시며 감사함을 드린 손길 남마음 깊은 곳에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뼈와 교육이 든든할 수 있도록 튼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 건축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하고 건축하는 분들의 주께서 중심을 하감하여 주셔서 친히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후손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앗원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후손들을 키워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을 의지하며 주정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직 개학은 못했지만 아버지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영역의 강건함 도와여 주시고 지혜와 키가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교회에서 몇 가지 정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오후 예배는 없고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예배는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중심으로 드리오니 다른 성도님들은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참석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월 11일까지 계속해서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는 잠정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예배는 12시 10분부터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사오니 예배를 못 들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또 신천지 세력도 무너지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사복음서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덧입고사 나의 선지자, 나의 왕, 나의 제사장이 되어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은혜에게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강원도와 속초와 양안과 고성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